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2020년도 12월 12일) 저희 초등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우리 교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다락방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일 교사 모임을 대체하여 진행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책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시끌시끌했거든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손 소독도 잘 하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랩런트들하고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소통하시고 인도받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재훈쌤 참여하시던가 저기 하던가. 자, 오늘 책 10장이고요. 고난을 가르쳐라가 내용입니다. 랩런트들에게 고난을 가르쳐라. 그리고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책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 제가 조금 요약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는 같이 다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같이 소통을 하고 진행할 건데요. 제가 초등부 단톡에다가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 차장 영상 올렸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영이도 오늘 시집 갔고요.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중 하나가 오늘 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예배 제가 사회를 보러 갔다 와서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친한 동생들 만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게 또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니까 해군 호텔에서 했거든요. 신길동에. 또 신길동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졸업하신 모교가 있어요. 오신초등학교. 그 지나가면서 또 우리 어머니 생각도 좀 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낮부터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달리는 걸 보는데 막 뭐라 그럴까? 어떻게 저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런 병든 마음, 병든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너무 욕하고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보다 보니까 뭐 이만희도 나와요. 뭐 또 이것저것 또 시끄러워요.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뉴스 보면서 좀 느꼈고 또 김기덕 감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라트비아 어디 뭐 2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있는 나라에 가갖고 코로나 확진 걸려갖고 확변종으로 사망했다고 그랬더니 잘 죽었다고. 저 김기덕 감독이 뭐 누군지 잘 모르고요. 영화 본 적은 없지만 성범죄 관련 의혹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 이국당에서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병 걸렸어 눈 감았을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짠하고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잘 죽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조두순 오늘 출소했다고 난리였어요. 새벽 5시부터 사람들 그 교도소 앞에 진치고 집 앞에 진쳐가지고 또 가는 차 관용차 위에 올라가서 막 뚜껑 발로 차고 다 보셨죠? 영상 뉴스 다 보신 걸로 알아요. 그 보면서 막 뭐 조두순이 자기는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거세해야 된다고 다들 정의로운 사람들만 있죠.
그리고 집 앞에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아는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조두순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죗값을 치르고 일단 나왔고 그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70살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그냥 좀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이.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같은 빌라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안산 동네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피해자에 대한 것들은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그저 한 사람 죽이려고. 근데 왜들 다들 그렇게 심하게들 하냐면 우리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잘 보면은 죄인들일수록요 남의 죄를 헐뜯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문제와 남의 사건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하고 더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나라에 죄인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12월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캐롤 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은 성탄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이제 연말인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에만 관심 갖는 것들을 모습 보면서 그냥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한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들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필요해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올리고 멘트를 올렸습니다. 내일 말씀이 바톤을 잡고 달려요. 바톤을 받고 달려요거든요.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아이들한테 미션 주고 끝났어요. 세밀하게만 터치하면서 설명하지를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내용이 이미 그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더 설명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미션 자체가 1절에서 5절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3장 12절 17절 말씀 낭독하고 낭독한 다음에 이 3장 말씀에서 느껴지는 생각이랑 마음을 포럼하는 것까지 영상 찍어서 올리라고. 엄마들까지 같이 하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셔야 된다고. 자, 이렇게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만 된다면 사실 이번 주 말씀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아이들이 예배에 1시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죠. 왜냐면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그 심령을 건드리고 터치하고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할 때까지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겪었다, 겪지 못했다, 이 차이는 클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는 현장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 과정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 쓰임을 받으시는 내일 돼 있으면 되게 좋겠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진짜 이 세상을 두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지 않을까요? 그 현장을 보면서 사실 조두순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모르고 범죄한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준, 가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더 낫다고 50보, 100보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성범죄, 그 윤리, 성윤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유다에게서 씨를 받은 다말은요 이상한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가정과 랩런트들에게는 12월 한 달 동안에 12월 25일 정말 성탄이 예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 생일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생일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물들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랩런트들과 랩런트들의 가정이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택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선생님들 내일 하루 동안에 은혜 받으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교사 모임 대체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교재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는 오리진을 가르쳐라. 9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0장에서는 고난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진을 가르쳐라. 핵심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를 가르치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였죠. 그리고 9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라.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고난을 가르치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여서 그 말은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고 또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고난도 더 증가한다. 삶 속에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고난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고.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인데도 사람들은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한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전제를 두고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어떤 때는 이제 끝이겠거니 생각할 때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몰려다녀서 한 번 재앙이 시작되면 짝을 지어서 다가온다고. 홍수 나면 전염병 들고 가뭄이 오면 기근이 있고. 근데 이것이 정말일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병마와 싸우는 세 자매 이야기라는 것도 얘기를 조금 얘기했고 그리고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이 세대들이 고난 없이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건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에서는 꿈과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진정한 교사는 고난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책의 내용입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소망, 희망 못지않게 고난 또한 중요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지만 또 그거 맞지만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은 아니죠. 쉽게 하면 쉽게 망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추장스러운 장신구가 아니다. 고난은 내게 있는 지금 고난은 거추장스러운 장신구가 아니고 두 번째, 고난은 인생을 허비하는 장애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장애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래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는 아니야. 인생을 허비하는 장애물도 아니지. 그런데 나는 고난이 싫어. 나는 고난받는 거 싫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이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참된 가치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밀한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요? 은밀한 축복이요. 비밀되게 조용하게 주시는 축복이랍니다.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고난의 선물이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 160페이지, 16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순종의 미덕을 배우게 하시며 문을 열어서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과 약속의 별들과 소망의 무지개와 은빛 언약을 보이신다. 순수한 연민과 순종, 인내, 신뢰와 소망과 같은 미덕이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다처럼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미덕은 슬픔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다. 이 내용이 좀 다가오시나요? 다시 볼게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셔요?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의 미덕을 배우게 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축복받은 연단받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고난은 힘들죠. 아파요.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내게 있는 고난, 나에게만 있는 아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 것을 포기하기도 쉽고요.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도 또한 편합니다. 문을 열어서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과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 그리고 약속의 별들과 소망의 무지개와 은빛 언약을 보이신다. 순수한 연민과 순종, 인내. 연민이죠. 연민의 마음이 뭡니까? 불쌍한 마음. 제가 마치 조도순을 보면서 불쌍해. 저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해. 이게 연민의 마음이에요. 참된 연민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민이라는 것도 결국엔 순종, 인내, 신뢰와 소망과 같은 미덕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다처럼 붙잡을 수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 없이, 인내 없이, 신뢰 없이, 소망 없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미덕들이 무엇을 통해서만요? 슬픔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비밀을 아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 얘기하냐면요. 나비가 이제 번데기 까고 나오는 얘기를 해요. 한 아이가 그 나비가 번데기 까고 나오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갖고 벗겨줬더니 날개 힘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얼마 못 가 죽었다고. 쉽게 나올 수 있겠죠, 밖으로 깨워주면. 근데 창궁을 향해서 훨훨 날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고치 밖으로 힘겹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날개의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축복하시는 시간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제 금요기도의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에 대해 가지고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좀 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교회 나가서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하는데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다가와서 그때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미래가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너무 막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들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저한테 참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 와닿아졌어요. 근데 와닿아지면서 제가 한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부사수, 지금 준목됐어요. 올해 준목됐는데 예원교회에서 행정실에서 빡세게 구를 때 내 부사수로 들어왔던, 같이 그 뭐라 그럴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3년의 그 전우죠, 전우. 전우애가 있는 저보다 5살 형님이에요. 근데 거기도 같이 이렇게 잘 지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목님 기도하다 생각나서 기도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이란 현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아버지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음을 믿기에 미션을 발견할 눈을 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셔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날 반갑게 만나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일주일 동안 댕기열로 고생했다고, 댕기열 때문에 죽을 뻔했대요. 오늘 퇴원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아직 퇴원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카톡하면서 이제 댕기열에 시달려 봤으니까 이제 선교사라 할 만하다고, 이제 간지 인지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이제 선교사 남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고백했던 건 뭐냐, 고백에 담겨 있는 게 어저께 금요기도 때 주셨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은 왜 주시는 거냐면요,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5년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불신앙해요. 염려하고 고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불신앙은 무너지는 거죠. 그 고백에 저한테 확 감사함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이었죠? 161장이었나요? 어저께 잠시만요. 212장 찬양이네요. 212장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고 싶으셨다고. 그러면서 사제를 보니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품으시면서 2절 속에 있는 가사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84년도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82년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다니까 제가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실 전부터 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85년, 86년대 어머니 아파서 누우신 지 7, 8년 되고 가업 다 무너지고 학창 시절 어려울 때 86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해 겨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락방 만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미션이 있다. 우리 중직자를 향하고 렘넌트를 향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미션이 있다. 그것을 발견할 때부터 중요한 응답 속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붙잡았던 찬양이 저도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불러볼게요. 나의 눈 밝히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겐 두려움이 없네. 이게 두 곡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눈 밝기사라는 기라고요. 주님께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소망이 없어요. 엄마 아빠 맨날 둘로부터 싸우지. 교회 가면 내 겉모습만 보면서 신앙도 더 이러지.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학교에서는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해서 1등 하던 놈이 꼴등하고 학교 선생님은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찬양을 딱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언양이 딱 생각났어요. 어저께. 하나님, 렘넌트들 속에 렘넌트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살리는 응답을 주세요. 렘넌트라고 다 렘넌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렘넌트 속에 렘넌트 있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 렘넌트 전도자. 그게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복지 선교사, 청소년 사회복지 선교사라는 비전 속에서 저를 숭실대로 인도하셨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진 응답이었다니까요. 제가 받은 수능 성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실천력에서는 탑이었죠.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실 때 이 찬양을 주시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찾게 하셨냐면 하나님 다락방과 한국교회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응답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냐?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목회자 되라고 세밀하게는 우리 엄마 같지 않도록 우리 아빠 같지 않도록 이라고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 응답을 만들면서 그 응답을 붙잡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로 저를 불러주시고 언약교회로 불러주시면서 지금은 복음만 전하는 설교자로
행복을 누리는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참 믿어지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미션 그거 붙잡고 고난이 주는 의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책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내용과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중지자대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 중지자대의 말씀과도 오늘 이 내용이 우리 각자 잡은 기도 제목 속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고난, 고난 없는 인생이 편하고 안락한 삶의 조건은 아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고난이 없다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고난을 모른다면 미래에 쓰임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없다. 고난 없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이익일 수도 있다. 광야 이전과 이후에 모세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은밀한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교사는 아이들이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 가운데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고난의 과정이 포기의 순간이 아니라 성장의 순간이 되도록 안내하길 바란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의미예요. 책을 이제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제 고난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관계에 대해 깨닫게 한다. 고난이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겹다. 모두 사랑스럽고 모두에게 감사하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의 위기를 겪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뭐다? 관계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누가 다가와 당신을 도와주던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때 위로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어처구니 없는 오해의 덫에 빠졌을 때 누가 다가와 믿음을 보여주던가? 이런 면에서 고난을 재해석해보자. 지금 인생의 험로를 걷고 있는가? 한나처럼 매일 울부짖는 기도를 하며 성전 구석에 앉아 있는가? 당신 삶의 주위를 보라. 누가 곁에 남아있는가? 누가 위로해 주는가? 고난은 인간의 진심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흔히 취중진담이라고 말한다. 술기운을 빌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뜻이다. 그보다 이보다는 고난 진담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고난을 통해 나와 이웃의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고난은 내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타인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을 아시고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문제 아니야 라는 위로에 섞인 그런 말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야말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전달하셔야만 합니다. 둘째, 고난은 돌파의 능력이 된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된대요. 인생은 돌파해야 할 난관이 지천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 큰 동경을 가진다. 처음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도 성공에 관한 포부를 갖는다. 난생 처음 유학길에 오를 때도 기대와 설렘의 단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현실 앞에 서면 꿈은 허물어지고 삶은 난간에 부딪힌다. 고난과 실패가 따라다닌다. 고난과 실패라는 난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고난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고난을 왜 주십니까?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긋지긋하다고 좀 지긋지긋해 하라니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좀 이러면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지없이 돌파시키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돈 없는 게 문제라 생각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 좀 상황 좀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는 안 주셨어요. 아, 돈 없는 것이 은혜구나.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자체가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경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졸업했잖아요. 제가 숭실대 다닐 때 졌던 그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도 갚고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썼던 돈은 다 갚았거든요. 제가 제 돈 쓴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실 때 첫 번째 그것을 직시하게 합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애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와 무관하게 여전히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죠.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저자가 얘기하는지 보세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동기들과 같이 찬양 사역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교내의 각종 예배 때마다 찬양팀으로 섬겼다. 그 멤버 중에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 드럼을 맡았던 형이었다. 나와 학번은 같았지만 나이가 많았기에 나는 항상 그를 형이라 불렀다. 그날은 학교에서 개강 수련회가 있던 날이었다. 어느 신학교든지 학기 초기에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 일주일간 집회를 연다. 큰 은혜를 입고 도전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학기를 시작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늘 그렇듯 찬양팀으로 개강 예배를 섬겼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가 오지 않았다. 알아보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평소 적극적이고 힘이 넘치던 그였기에 가벼운 감기 정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집회를 마친 후에야 돌아왔다. 나는 내심 궁금해서 물어봤다. 형, 병원 다녀왔다며? 무슨 일인데? 요즘 팔에 힘이 없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루게릭병이래. 나는 루게릭병에 관한 사전 지식에 전무했기 때문에 그의 대답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가 평온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기에 별것 아니려니 했다. 그 후 루게릭병에 관해 알아봤고 비로소 지독히 무서운 병임을 알았다. 이 병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다음해 개강 수련회 준비 모임 때였다. 그는 더 이상 드럼 스틱을 잡지 못했다. 손에 힘이 없어 스틱조차 쥘 수 없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아예 오른팔이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 몸으로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불치병을 지닌 채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그렇게 힘들게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갔다. 졸업 후 그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다. 형, 좀 어때? 그냥 살만해. 요즘은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거의 누워 있어. 나는 그 이상 위로할 말이 없었다. 형, 나 기도하고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 고맙다. 기도 부탁해. 나도 지금 어머니하고 기도원에 와 있어. 전화 통화만으로도 이제는 걷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게 보였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수님 곁으로 갔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남겨진 그의 가족이 걱정되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거란다. 돌아갈 수도 없는 거란다. 오늘날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고난 제거에 치우쳐 있다. 나 또한 그랬다. 지뢰를 제거하듯 고난을 제거하려고 든다. 그러나 고난은 지뢰처럼 제거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인생의 바다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극단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극복해야 하는 숙제다. 숙제라면 풀어내야 하고 풀어낸 답은 같은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적용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경우라면 고난을 통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여전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가르치며 돌파하도록 훈련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겸허히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부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될, 또 우리가 대면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있습니까? 돌파하려고 훈련받고 있습니까? 겸허히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치워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를 돌파한다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RTS 대회 때 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성도 없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후진국은 정확성조차 없고 선진국은 정확성은 있는데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정확성을 조금 가지고 그 한계를 무너뜨리면 부흥한다고. 교회가 정확성을 조금만 가지고 한계를 무너뜨리면 부흥된다고. 우리 초중부의 정확성은 뭘까요? 우리 초중부의 한계는 뭘까요?
우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확성은 무엇이고 한계는 뭘까요? 그것을 돌파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그 한계에 주저앉지 마시고 한계를 돌파해 주셔서 2019년보다 2020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 오늘 나왔어요. 축복합니다. 왜냐?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한계를 돌파할 때요. 고난을 돌파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하게 해 주세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필자는 중2 때부터 기타를 잡았다. 가장 연습하기 싫을 때는 손에 물집이 잡히는 때다. 그래도 계속 치다 보면 물집이 굳어져서 손끝에 군살이 박힌다. 그러면 기타 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런데 한 번의 고비가 더 있다. 초킹이라는 기술을 배울 때다. 초킹을 배우면 손끝에 피가 맺히게 된다. 생살이 벌어지면서 피가 난다. 너무 아프고 괴롭다. 심지어 손톱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기를 넘기면 초킹이 익숙해진다. 그렇게 초킹을 마스터하게 되면 실력의 엄청난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 움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기술도 고사할 수 있다. 물집이 잡히든 피가 맺히든 기타를 잘 치려면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돌파다. 손의 고통은 잠시지만 돌파하면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을 돌파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무엇으로요? 강단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요. 돌파하는 경험을 한 번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손가락 아픈 거, 우리의 삶이 아픈 거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돌파해 본 사람은요. 아픔이 오면요. '아 그런 시기구나.' 하고 몸을 사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우리에게 혹시 남에게 말 못할 고난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돌파해내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여기 줄 쳐 놓으세요.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고난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돌파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요. 인재는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재는 고난을 돌파합니다. 교사의 사명은 고난을 돌파하는 인재를 세우는 겁니다. 인재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런 신호는 스스로 터득하기가 쉽지 않죠.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교사는 미래의 영적 인재가 고난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헬퍼입니다. 교사는요.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을 도와주세요. 아셨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요 예배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유아가 괄괄하잖아요.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유아가 저는 컸을 때가 되게 기대가 돼요. 진짜 남자애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쫓아다닐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처음 딱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유아가 옆에 남자애들 패고 다닌다고 문제가 많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시고 낙심되어 가지고 저랑 다락방 하고 나온 지 30분도 안 돼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낙심해 계셨어요. 전화 통화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 "아니 불신자 말을 왜 들으시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유아가 랩런트인 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그 불신자 선생님의 말을 뭐라고 귀담아 들으시냐고. 우리 유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랩런트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속지 마시라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이 진짜 힘내셨거든요. 저는 알아요. 우리 기정미 집사님이 그때 힘내셨다라는 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 속에 빠져 살아요.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는데요.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없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요? 돌파해내는 비밀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 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들과 랩런트들에게 살려내는 응답 주시길 바라요.
아셨죠? 그때 제가 만약 기정미 집사한테 그랬군요.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같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불신앙에 빠졌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눈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생각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다른 힘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다른 힘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한 교사는 덮는 역할. 그래야 그들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신비의 세계가 시작된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걷기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비의 은혜 속에 거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럼 광야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광야 가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바베큐 파티하던 애굽으로 돌아갈래." "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는 거야? 묘지가 없었어? 왜 우리들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사단에게.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 생활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건요,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신비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뭔가 아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 고난을 통해 깊이 있는 신앙을 얻게 된다. 무슨 신앙이요? 깊이 있는 신앙이요. 얕은 신앙 말고요. 깊이가 있는 신앙이요. 깊은 신앙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생을 느끼는 감동이 달라지죠.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 언제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는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요? 상대적으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이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것이 가장 아프죠. 왜? 남이 암 걸린 것보다요,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아픈 거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요. 그것은 절대 계획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미션이에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듯이요. 요셉이 감옥에 갔듯이요. 왜요? 총리 되려고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왕 돼야 되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미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7 렘넌트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온라인 다락방 할 때 애들한테 한 명씩 다 시켜봤잖아요. 박다빈만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호스트 달라고 해서 호스트 줬더니 이상한 그림이나 그리고 진짜 당장 뛰어가 갖고는 툭 집어가 주려다가 제가 어제 참았거든요. 이놈의 자식을. 그런데 그래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긍휼한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고 품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비밀을 아시고 렘넌트들과 렘넌트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언제 깊어집니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생전 기도 안 하는 인간이 기도하러 나왔을 때 걱정된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전 기도 안 하는 인간이 갑자기 기도한다 그러면 뭔 일 있나? 이렇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RTS 대회 때 류치영 목사님이 이제 폐강 예배, 폐회 예배를 하시면서 교회 확진자가 나왔는데 청년이래요. 근데 그 인간이 주일날 예배를 나왔다고 생전 교회 안 나오던 인간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뭐 얘기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왔대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아버지." 기도하셨대요. 멋있어요. 그 청년이 생전 교회 안 나오다가 문제 생기니까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교회 예배를 회복한 거죠.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우리 주지원 선생님 참
교회 안 나오고 막 뺀질거릴 때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 달라고 이 얘기를 수요예배 때 잘못 얘기해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잖아요. 왜 성도를 교사를 망하게 기도하냐고 교육자가 시험 들게. 제가 좀 실수한 거죠. 하지만 이거를 담은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오해하지 않으시죠? 저는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난이요, 우리 신앙의 깊이를 깊이 있게 해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저는 정말 깊이 기도합니다. 왜냐?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어서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요.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 끝에요,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연단을 주셨어요. 방이 껌껌할 때요, 아무리 소리 질러 고함 질러도요, 방 안 안해져요. 스위치 눌러서 환해져야지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써드리면 끝납니다. 자, 부모님이 암에 걸렸을 때, 자녀가 재수할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인시적으로 일할 때, 기도의 깊이,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에 잘렸잖아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3달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를 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 또 상상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랩런트들을 만날 때, 대화할 때, 선생님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들을 느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랩런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지내시면서, 또 우리 초등부 교사 사역에 올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점점 넓혀가시는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어려움을 응답의 조건으로 보고 무조건적인 축복 방정식으로만 풀려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맞죠? 고난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제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하늘이 열려 있었지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러한 체험을 발견한다. 자녀가 없는 서름, 남편이 돌봐주지 않는 서름, 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엎드려 올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한나는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깊이 있는 기도의 우물을 팠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서 번영신앙의 함정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번영신앙이 뭐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응답받을 거야. 다락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랩넌트 그거 보고 그거 번영신앙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왜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성취받는 거예요. 그죠? 언약 성취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랩넌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고난 망했습니다. 근데 응답받아야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목적돼야 됩니다. 이거는 딱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회복되는 것이고, 고치시지 않더라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 가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요? 안 쓰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응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영적 스승이라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망하느냐? 엎드릴 때까지요. 엎드리시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자, 기뻐하자.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하시며 깊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우리는 왜 고난을 가르쳐야 하는가? 고난에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고난 한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고난은 폄하할 수도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 그럼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과 은혜가 반드시 있기에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봤다. 진정한 영적 교사는 고난의 무게를 공감해 주되 그 의미와 가치, 가능성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고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이들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자, 책의 내용은 마쳤습니다. 고난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돌파해내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요. 기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쳤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내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려주시고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참된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돌파함으로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내는 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